자, 69번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시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백적 의식을 정하시고 또한 마치 몸의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내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의 오염증 나의 모든 죄를 확실히 씻음받는다는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이걸 이제 희생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희생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죠. 예, 죄사함입니다. 단번에, 근데 이 죄사함은 이렇게 질문에서도 나와 있고 오늘 또 본문들을 또 살펴보겠지만 딱 한 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이라는 그 의미, 딱 한 번이라는 그 의미하고 그 영원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이렇게 드려진 그 희생 제사가 영원토록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단번 예수가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단번의 희생 제사가 어떻게 나에게 쓰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서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쓴 그 십자가 말고 그게 나의 구원으로서 나에게 다시 세워지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예, 그때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가 딱 쓰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져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내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십자가는 다시 서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의 그 의미죠. 뭘 이루신 거예요? 죄사함. 예, 죄사함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게 단번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거겠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그 제사의 그 유익,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단번의 제사의 그 내용, 그게 죄사함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 어떻게 알냐고요. 그냥 세례 받을 때 그냥 세례 받아요. 받으라고 하니까 또 받을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예수의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은 나의 그 죄 사함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순간 그렇지,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의 죄사함과 그 내가 직접적으로 받는 그 이 세례와의 그 연관성, 그 연결고리가 뭔지를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자,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답은 의외로 뭐냐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은 역사적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또 세례를 받는 것도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예. 이 각기 다른 역사적 그 사건이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 복음이 오늘 내가 받는 그 역사적 나의 그 세례 사건이라고 말씀에서 그냥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그 십자가가 앞으로 내가 받게 되어질 그 세례라고 말씀에 그냥 이렇게 천명하신 거예요. 되셨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세례를 내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지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 예. 이렇게 개인적인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근거로 내 신앙의 그 확신으로 나아가시지 마시라고요. 예. 말씀에 그렇게 해놨어요. 십자가가 세례 사건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에서 천명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세례 받으시다가 그렇지 내가 죄사함 받았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이렇게 이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두지 마시라고요. 뭐를? 나의 구원의 확신을, 나의 믿음의 확신을 내 감정에 실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감정은 그 순간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만약에 세례 받을 때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 그런 어떤 그 감정이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에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느껴지는 그 감정들에다가 내 신앙의 근거를 두시지 마시라고요. 변함없는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딱 못 박아 두신 돌판에다가 그냥 새기신. 왜 돌판에 새기셨겠어요? 말씀을 치우쳐주지 마. 예, 맞아요. 경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믿음, 내 구원의 확신 거기다 이렇게 두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 뭐 이렇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럴 때 이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아니지 그냥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에 이렇게 이 약속을 하셨고 새겨 놓으신 거지. 그렇지. 그러면 또 그때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니까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니까 내가 그런 상태였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활력이 있어 라 그래요. 죽어있는 내 상태, 숨이 가쁜 내 상태에서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 자체가 뭐니까? 활력이 있다니까요.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시름시름 하던 사람이, 상태가 안 좋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들을 이제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그 승천, 그 다시 이 재림, 다시 오심, 이것들을 예수님이 세례라는 걸로 집약해가지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되셨죠? 요거를 세례로 그냥 이렇게 딱 묶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를 잘 알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이 다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동시에 그게 나에게 다 정욕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요. 말씀을 네, 찾아서 여기 있네요. 어디 있죠? 세례 파란 글씨 바로 밑에 세례는 씻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아, 예,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례는 지금 그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 말씀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네. 맞죠? 네,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세례 베풀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네. 맞죠?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네. 부활했어요? 네. 하늘로 올라가세요? 네. 맞죠? 네. 그리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다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시면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이야기는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는 세례는 세례를 받아도 가짜 세례예요. 그거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세례인 거죠. 이걸 어디서 많이 주냐면 군대에서 많이 줍니다. 우리 젊은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입소대에서 한 3일 이렇게 대기를 해요. 신병훈련 받으러 가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교회에서 와가지고요. 세례를 줘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한 입소대 한 뭐 100명 있다 치겠습니다. 100명 있으면 제가 보니까 한 90명 정도는 다 세례 받아요. 90명 정도는. 여기에는 이미 세례 받은 애들도 있어요. 네. 타 종교 애들도 있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세례 안 받은 애들도 있고. 근데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100명 중에 90명은 다 세례를 또 받아요. 왜 받는지 아십니까? 초코파이. 초코파이 때문에 먹습니다.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를 먹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애도 받고 불교 애들도 받고 별의별 애들이 다 받아요. 별의별 애들이. 그 세례 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조세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단번의 제사와 세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확신 여기다가 두시면 안 되는 거고. 자,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노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다시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대요? 피에 있대죠. 근데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 피는 또 뭘 이야기하겠어요? 보세요. 피가 생명이라 그러죠? 네. 근데 앞에 조건이 붙어요. 뭔 생명? 육체. 육체의 생명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럼 여기서 요 사망이 뭐죠? 육체 같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맞죠? 그러면은 그 요 사망하고 요 육체의 생명하고 연결이 짓는 게 피하고 죄겠네요. 예. 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피가 또 뭘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죄. 죄. 피는 생명이면서 피는 죄란 말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사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죄가 없는 그 피가 수혈이 돼야 돼요.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죄가 없는 그 피로 죄가 없는 그 피로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 이렇게 푹 담그다, 씻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그럽니까? 죄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그 죄 없는 피의 공급, 죄 없는 피의 그 수혈, 그 죄 없는 피로 뭘? 죄 있는 그 피를 닦아내야 돼요. 그렇게. 자,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주셨음이라. 용수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으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리라. 제사장마다 위에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향해 발등상에 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제 그날 모든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계속 영원히, 단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그게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죄사함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이 두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셋째 줄 보세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언제 나타나세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끝에 뭐예요? 나타나셨대죠. 예. 그죠? 예. 그럼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나죠.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이 세상 끝이 당연히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죠.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역사에 출현하신 때, 예수님이 초림하시죠. 세상의 끝이에요. 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죠.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죠? 세상 끝이에요. 이게 세상 끝이에요. 언젠가 있을 역사적 그 재림? 그걸 세상 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져 있냐면 세례.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어 라 그래요. 그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끝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세상 끝인 거예요. 세상 끝. 예.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세상이 끝났죠. 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죠. 네. 그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옛적 하늘과 옛적 땅은 십자가로 없어지고, 그죠? 예.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전히 세상은 있으니까 그 세상은 뭔 세상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예수님이 그래요. 죄사함을 하기 위하여서 세상 끝에 오신대요. 세상 끝에 십자가를 기준으로 옛 하늘 옛 땅,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구분이 지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 개인사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젠가 죽겠죠. 네. 여기가 나의 세상 끝 아닙니다. 예. 여기가 내 세상 끝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세상 끝이죠. 잘 보세요. 여기에 십자가가 딱 섰어요. 이게 지금 내 인생이에요. 예.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근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십자가가 딱 섰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세상 끝이 여기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이 육신적 죽음이 본질적으로 보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근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데 십자가가 안 섰네? 네. 그죠? 근데 바울이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곳이 십자가예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죽는 곳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 죄는 다 어디서 심판을 받아요?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요.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의하여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리시겠어요? 안 그러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질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신다니까요. 네. 그럼 그 저주는 다 십자가에서 그 형벌로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었네.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어?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을 때 쓴 그 십자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여기 뭐가 되겠어요? 천국입니까? 네. 아니에요. 여기 지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다 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다 씁니다. 역사 속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서서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거고 육신의 기간을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안 믿었어?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을 때 십자가가 서고 그럼 세상 끝났죠? 맞죠? 그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되죠? 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가 뭐가예요? 지옥.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죄사함이 어떠한 의미인지 보세요. 죄사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잘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언약이란 얘기죠. 이게 언약. 염단번에 드리는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의 제사가 언약이래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언약이래, 언약.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게 되죠.
자, 이제 언약에 대하여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강의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설교 시간 때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만 좀 특별한 걸 가져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할 때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죠. 네. 그죠? 언약. 가운데가 써야지.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죠? 네. 맞죠? 예. 그죠? 근데 이게 어디 나와요? 구약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오늘 보니까 또 하나 또 나오네. 네. 여기 신약이겠죠. 네. 시작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네. 그들의 생각에 기쁘시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법. 근데 이 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뭘 안 보신대요? 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고 뭐는? 제 내가 지은 그 죄는 안 보신대요.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그래서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두 개 있어요. 근데 이게 되려면 예수의 십자가가 딱 쓰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딱 서서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구약의 언약에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본질적 의미가 요거란 얘기죠. 이건 관계가 수립이 되는 거고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이거라니까요. 요거. 히브리서 9장. 이건데요. 되셨죠? 네. 네. 그래서 신약에 그 언약이 있구나. 십자가로 통해서 그 맺으신 언약이 있구나. 그 내용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법이 있나?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데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데 네. 왜 자꾸 우리는 그 죄를 자꾸 들춰내는 거죠? 나에게서 그에게서 왜 이렇게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안 보시겠다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몰랐어. 네. 그래서 교회에 비판이 있고 정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네. 그게 성령 회방이에요. 그게 성령 회방.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걸,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이미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그 성령 회방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뭘 하시면 돼요? 권면을 하세요.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지. 축복을 해주시고 또 이러십니다. 또 그러면 또 이제 죄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말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아셔야지 그게 하는 거지. 진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건 죄도 아니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그거.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씻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람에게서.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외적 그 삶의 신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묻지 마시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지르사 우리로서 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죄를 씻기 위한 단번의 죽으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세례를 한번 다루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세례는 씻는 거예요. 네, 세례는 씻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 제일 먼저 세례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요한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갑자기 그냥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하면서 세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요한이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고 세례 주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장로들의 유전이 아닌 거예요. 되셨죠? 세례는 하나님이 요한한테 직접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왜 하라고 하셨냐면, 요한아, 너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다 보면, 그러니까 물로 사람들을 씻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걸 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보낸 그 사람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그거 알아먹으라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첫 번째 특징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뭘 씻어요? 몸을 씻었어요. 실제적으로. 더러워진 이 육신을 씻어냈어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마음은 어떤데? 알아먹을. 마음을 어떻게 씻어요? 뭘로 씻을 건데요?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씻냐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 지금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건 몸에 묻는 그 더러운 것들은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살에요. 어떠한 더러운 게 묻어도 물로 다 씻깁니다. 물로 안 씻기는 게 없어. 심지어는 강력 접착제가 붙어도요, 이거 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니까요. 네. 근데 유일하게 안 씻기는 게 있어요. 뭐? 문신은 안 씻겨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마. 문신은 안 씻기네. 문신은. 근데요, 이렇게 몸을 파서 하는 거 말고 이 몸이 이 살갗에 그 어떠한 더러운 게 묻거나 붙어도 이게 신경이 물로 다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베풀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육은 물로 씻어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떻게 씻을 건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의 부패인데, 이 마음의 오염됨인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씻을 거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되신 거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음 보란 얘기예요. 마음을 보세요. 이렇게.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물 세례 주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이 네, 메시아를 만나요. 근데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세례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회개죠. 회개는 뭐겠습니까? 메시아 만나는 거. 회개가 메시아 만나는 거예요. 회개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지. 만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도 못 받는 사람,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보는 게 뭐예요? 회개. 마음을 보는 게 회개. 그래서 그 마음 씻어내야죠. 그죠? 뭘? 베드로전서 3장 몇 절이죠? 18절인가? 네. 보면 물은 구원의 표다. 곧 세례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그 더러움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물은 곧 세례인데 그 세례는 육신의 것을 닦아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닦아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요렇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뭘로 준다고 하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세례를 베푼 적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더라라고 그래요. 세례를 베푸셨더라. 그런데 그 바로 밑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뭐 한다고 물 세례를 줍니까? 물로 열심히 닦아냅니까? 뭐 한다고? 아니. 자, 성령은 뭐죠? 호푸뉴마. 푸뉴마가 뭐니까? 생명. 근데 앞에 호자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 영, 원, 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세례가 뭐란 얘기? 예수님의 세례가 뭐란 얘기예요?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 물로 자기의 육신을 씻어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씻어? 이렇게 내 마음의 부패를 본 자들에게 누가 등장해요? 메시아가 등장을 한다니까요. 그럼 그거 회개한 거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네.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살리셔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 받게 하셔야지. 되셨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잘 보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불로 임해요. 불이 뭐니까? 태워요. 성경에서 불 찾아보면은요, 내가 막 성령의 불 받았어요. 뜨거워.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불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집회 같은 거 통해서 성령의 불 받았어요. 이 불은 지옥불입니다. 불 찾아보세요. 불. 성경에서 불 한번 찾아보세요. 다 뭐와 관련되어져 있나? 지옥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지옥에 누가 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이 가 있잖아요. 그들을 태우는 게, 그 죄를 태우는 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불 받아라, 불 막 이러고 하고 있네? 그 지옥불 받으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잘 보세요.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근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부터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불을 지펴버립니다. 어디 안에? 내 안에서. 불을 지펴. 내 안에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태우는 거예요. 원래 아비소스는 어디 있어요? 내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탐심.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내 탐심. 그거 태우는 거예요. 불이.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불 했을 때 그 불 받아야지. 도대체 뭔 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 받아라 불 하면 그냥 그거 받겠다고 불 받고 막 뛰었다 막 뜨겁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근데 체온 재보면 36.5도 정상이야. 뭐냐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제대로 알고 해야죠. 그래서 역사를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역사 자체가 뭐로 보여요? 지옥으로 보여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지옥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죠. 이렇게 역사의 지옥불로 태움을 받는 자는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다 태워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 가요? 죄가 없는 거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역사를 살고 있는 동안에 뭐가 안 붙으면, 지옥불이 안 붙으면 어디요? 죄가 여전히 있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죠. 네. 역사 속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은 그 바벨탑에서 싸운 바벨탑의 수장을 믿을래 그래요. 그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걔네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바벨탑을 쌓은 그곳에 신아래 바벨론에서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왔다니까요. 하나님 선택할래? 아니면 바벨론. 내가 하나님 될래? 네가 하나님 돼볼래?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고스란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똑같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이런다니까요. 그때요. 연희 때보다 7배나. 왜 하필 또 7배예요? 하나님의 불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놓은 불에는 사람 다 죽는데요. 하나님이 놓은 불에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희 때보다 7배나 하나님의 수잖아요. 또 안식의 수잖아요. 우리한테 진짜 안식이 뭐예요? 내가 죄로부터 놓여지는 게 안식이지. 연희 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 풀무불, 하나님의 불, 나에게 안식을 주는 그 불에 누가? 또 몇 명이? 3명이 들어가네. 3명이 들어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이 들어가. 3명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 들어가요. 이렇게 생명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랬더니 나올 그 이 풀무불 안에서 네. 4명이 되네. 넷. 왜 넷이게요? 동서남북. 네. 근데 이게 정방향이야. 그럼 뭐예요? 성전, 지성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음으로 드러나. 그래서 얘네들을 풀무에 던져놨던 세상의 왕이 얘네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럼 얘네가 뭐 된? 아빠가 된 거죠.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 세례, 불세례. 우리 제대로 알고 좀 받아야 되겠죠. 자, 정리가 다 되신 것 같아요. 피와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 물은 육을 씻고 피와 성령은 영을 씻죠.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구원에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요거 네모 네모 반듯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가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 됩니까?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세례는 뭐죠?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 죄를 씻어요. 그럼 깨끗해져요. 이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해요?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입니다. 세례는 뭐죠?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 그리고 세례 다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분이라. 그렇죠.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한테 뭐 하세요? 세족식 하시죠? 네. 세족식 하시는데 그들은 이미 세례 받은 자들이죠. 세례가 뭐니까 씻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그들을 씻긴 적이 언제 있어요? 그들하고 같이 목욕한 적이 언제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때 야,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 그럼 나 온몸도 씻겨주세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 그게 세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야? 요한복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베푼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네. 근데 베드로가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나한테 세례 베풀어 주세요. 온몸 씻겨달라라는 게 예수님이 지금 대야에다가 물 받아놓고 발 씻기려고 하잖아요. 물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다니까요. 아니 그럼 나 몸 씻겨주세요. 세례 베풀어주세요 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이미 내가 너희들한테 준 그 말로 말 나왔네. 말로 이미 너희는 뭐 세례 받았어.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어. 근데 얘네가 세례 받은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이 되려면 내가 너 발 씻겨야 돼. 발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깨달아진 복음. 발이 의미하는 게 깨달아진 복음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님 발 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준 그 말로 너희들을 내가 세례 베풀었거든. 깨끗하게 씻었거든. 근데 너희들 모르지. 내가 그거 깨닫게 해줄게. 발 씻게 해준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은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족식은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족식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그 말로 이거 물이잖아요. 물은 구원의 표현이 곧 세례라고 하니까 네. 그 말로 내가 깨끗하게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아 그렇지 이제 내가 예수로 사는 거지.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한테 그 복음 전하며 살아야지. 그게 세족식의 의미여야 되는 거예요. 세족식은 이렇게 뭐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 낮은 사람 이렇게 발 씻겨주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 쇼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서 그냥 막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 내 남편이, 아이고 내 아내가 내 발을 씻겨주네. 눈물 찌끈찌끈 흘리면서 그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흘리는 눈물은 뭐냐고 그거는. 예? 뭔 감격인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감격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큰 사람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나를 이렇게 발 씻겨주는 거? 섬겨주는 거? 그걸 감격하는 겁니까? 의미도 없이? 그게 다 교회에서 하는 사단의 쇼인 거예요. 사단의 쇼. 진짜 세족식은 내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거. 그거를 확인시켜서 그거를 생명으로 바꾸어 주어가지고 그거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